예, 오늘은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째 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꽃 부처님 마음이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형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 그것은 머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죽음을 당하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머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머물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갖다 욕을 했을 때,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이렇게 욕을 했을 때 그 바보라고 하는 그 말에 내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도 그것에 머물지 않으면은 마음이 여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먼저 마지막 죽음의 앞에 왔을 때에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여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뭔가를 깨달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를 깨달았을 때 극적인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왜 듣느냐면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것이 병뚜껑입니다. 그런데 이 병뚜껑은 우리 눈에는 병뚜껑이지만은 이것이 병뚜껑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병뚜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체험을 했을 때에 이것을 바라보면 이 병뚜껑은 내 앞에 있다. 앞뒤가 나눠져요. 그러면 이 앞뒤가 나눠지는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극적인 어떤 그 요소예요. 그러면 이것이 깨어졌을 때에 우리는 아는 것이 이거 병뚜껑이 내 앞에 있다고 했더만은 앞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 병뚜껑은 이 둥글다고 했는데 이 둥근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극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 하면 아 이거 허상이네. 이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중간에 내가 넘어가야 할 하나의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 크게 부각돼 가지고 뭐 저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텅 비어야 된다, 앞뒤가 없어야 된다, 너네가 없어야 된다 하는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이냐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금방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사형을 당하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은 내 것일 수가 없죠.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만이 유지가 되고
숨을 쉬어야만 유지가 되고 바깥에 있는 물을 마셔야만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에 있는 세포들은 그러면 내 나이만큼 오랫동안 사느냐면 전혀 아니에요. 뭐 한 1년 정도 살고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몸이 영원한 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알려고 했을 때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태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그 개념이 부서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은 일체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요즘에는 이혼율이 많이 높아가지고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웠다 이래하고 이혼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티베트나 중국의 그 산악지대에 보니까 여자 한 분이 형제 넷을 남편으로 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은 하나인데 남편은 형제가 너희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큰형님, 내일은 둘째 형님, 다음에는 세 번째 형님,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부인이 되는데 그래도 전혀 싸우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혼을 한다, 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하고 막 온 이 우주가 부서지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머무르지 않는 것이 도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젊었을 때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웠는데 나이가 이제 90이 돼갖고 노인네가 돼가지고 서로가 옛날 이야기하면서 오손도손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추억을 더듬으면서 서로 투박을 하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에는 왜 안 됐을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의 개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힘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평등하게 보면은 우리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있어도 나는 안 움직여요. 가만히 나를 바라보면은 이 지금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가는 나를 가만히 보면 나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무엇이 움직이냐면은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전혀 나한테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윤리 도덕이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어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도저히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안 하면은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하루 종일 웃고 떠들고 움직이고 일하고 해도 안 움직여요. 그거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실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부처고 이것을 못하면은 중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극적인 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그 쉬운 그 깨달음을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윤리 교육을 받고 이 세상에 어떤 그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개념을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이제 내 앞에 왔을 때에 사람은 전부 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음이 왔을 때에 죽음을 바라보는 내 눈,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왜 내가 죽을 것이냐 생각하면 너무 불안스럽고 공포스럽고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뭐가 즐겁지? 즐거웠던 요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안 죽으려고 하지?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관찰해 가지고 내 마음의 평등심을 먹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 그 불교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극적인 대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그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좀 극적인 것이 있을 뿐, 실제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런 번뇌를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학습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만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옷 부처님 마음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머물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서가모니가 최초로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이 사성제입니다. 고짐멸도.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 그 집착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집착이에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며, 또한 이를 일러 해탈한 마음이라고 하며, 해탈했다고 하니까 대단한 용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용어가 아니에요. 남이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히 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가 막히다고 그냥 그 화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바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이것에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벗어났다 하거든요. 그런데 애초부터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해탈이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탈한 마음이라 하며 깨달은 마음, 생멸이 없는 마음, 태어나고 죽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이 꼭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생이고 생각이 한번 사라지면 멸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생각하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생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멸은 전부 다 허상들이에요. 생멸이 없는 마음, 그 다음에 색의 성품이 공이라고도 하니 물질이 공하다 이 말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데 이 물질이 공한 것을 봐야 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극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해서 저 물질이 공일 수가 있느냐? 여기 있는 이 병뚜껑을 보면 이 분명히 물질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이 될 수가 있지?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이단 말이에요. 내 몸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은 부딪혀요. 그러면 내 몸을 허공으로 만들면은 이것은 안 부딪혀요. 그러면 내 몸이 집착을 딱 놓아버리면은 내 몸이 허공처럼 이렇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물체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저 벽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 벽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없느냐면은 어마어마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전자 해미경으로 쳐다보면은 저 벽에 입자는 아주 작은 것이 있고 대부분이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공간인데도 우리 눈에는 보면은 비어 있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가 잘못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 벽을 처음에 벽을 만들 때에 흙을 이렇게 이겨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서 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벽을 다시 허물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던 그 허공에 흙을 이겨 가지고 쌓고 쌓으니까 벽이 생기고, 그런 걸 갖다 다시 허물어 버리면 다시 허공이 되고, 또 다시 쌓아 가지고 허물고, 또 쌓고 허물고, 계속 그렇게 쌓고 허물고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왜 벽이 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즉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런 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탁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씨에서부터, 나무 씨에서부터 지수화풍이 막 모여들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다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지수화풍이 흩어지면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르륵 만들어졌다가 사르륵 사라졌다가 사르륵 만들어졌다가 사르륵 사라졌다가 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바라보면은 저것이 물체일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우리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사니까 이것이 물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1초만큼 빨리 흘러가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물체가 아니죠. 금방 만들어졌다가 금방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벽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유심히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은 물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착을 딱 놓아버리고 나를 전부 다 이 지수화풍을 다 해체를 하고 보면은 내 몸이 텅 비어집니다. 비어져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대상을 바라보면은 대상이 전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색의 성품이 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가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라고 하니 경에서 생멸이 없는 지혜인 무생법인,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이 없는 이치를 무생법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무생하면은 없을 무자에다가 태어날 생이거든요. 태어남이 없는 법의 이치, 이는 그 이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태어남이 없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남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발생함이 없다.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무엇을 만들면 지붕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벽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아는 것이 이 일어남이 없는 것, 발생함이 없는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정득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다. 또 밑을 보면은 그대가 아직 이와 같은 마음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고, 공부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곧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무심입니다. 이 무심함이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원문에는 보면은 일체처에 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마음이 없는 것일까? 제가 매일 사용하는 겁니다. 사행장에 가봐라. 사행장에 갔을 때 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죽음이 이렇게 눈앞에 왔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무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이 하나의 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무심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죽음 앞에 신경을 안 쓰려고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죽는데 왜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극도로 신경이 쓰이죠. 그러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집착을 한다는 것이고,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면은 죽음 앞에 내가 무심한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가, 이거 보면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도 아니고 참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집착하는 마음은 무심입니다. 이 왼쪽에는 보면은 원문에 보면 무심자 이렇게 했거든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은은 말하자면 이 뜻이고, 무심자 하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자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해석이 거짓도 아니고 참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가부진이라고 하는 그 해석인데, 거짓도 없고 참도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지만 거짓되어서 참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가부진이라고 하는 이 원문을 이 가짜가 거짓이거든요.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거짓이 없다. 그냥 그대로 새기면 거짓이 없다. 그 다음에 부진하면 아니부자에다가 참진입니다. 참도 없다. 거짓도 없고 참도 없다.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다르게 번역하면은 가짜를 묻는 색입니다. 거짓되어서 부진 참되지 않음이 없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거짓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거짓됨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거짓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형을 당할 때 사형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 거짓이에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인데 내가 안 죽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거짓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게 속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 수행자들은 거기에 막 속죠. 이 죽음 앞에서 속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거짓이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말하고 참이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 밑에 또
오직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온갖 성품이 다 공이니, 온갖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대립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너,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온갖 성품, 대립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다 공이니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니 온갖 성품이 다 공이란 자연스럽게 온갖 속박인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죽음 앞에서 내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여기서 두려워하고 막 공포에 이렇게 그 잠겨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소풍 나온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게 마련이고, 나라고 하는 이것은 고정되어 가지고 영원한 내 몸도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수백 번씩 바뀌는 내 몸인데 이것에 뭐 집착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 난관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 보듯이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은 죽음 같은 이런 것들도 전혀 뭐 고통이 없이 이렇게 죽는 뭐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잘하면은 이제 이 세상 살기 싫으면은 그냥 그 뭐냐 조그마한 알약 하나만 먹어버리면은 조용하게 그냥 그 뭐고 편안하게 죽는 수가 있으면은, 그리해도 이 세상을 다 못 보고 가니까 미련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미련이 남으면은 그 이전에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걸어감이 있는가. 여기 있다가 내 정말 오늘 깝깝해서 안 되겠다. 저 해수욕장을 가야 되겠다. 해수욕장에 가면 이 깝깝하게 풀릴 것 같다 하고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해수욕장을 가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해수욕장에 왔는데 뭐가 좋아서 해수욕장에 왔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닷물이 우리 집에 없나? 모래가 없나? 사람이 없나? 내가 왜 해수욕장에 눈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왔지? 바라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해수욕장에 오면 오히려 집에 가고 싶어요. 아이고,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자기가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하나의 꿈이에요. 그래, 죽으면서 참 아름다운 긴 꿈을 꾸고 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이것이 되면은 부처님이 된 거죠. 또 넘어갑니다. 13번. 성취한 공부가 늘 마음에 이어지는가. 이제 그 원문은 상주입니다. 왼쪽에 그 원문을 보면 항상 머무르고 있느냐, 늘 머물고 있느냐, 이 깨달음의 이 자유로운 마음이 내 속에 늘 머물고 있느냐, 이 자유로움. 우리는 하루 종일 번뇌에 쌓여 있고 나는 불편하고 어디에 신경에 걸리고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히 내 마음을 보면은 전혀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상주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마음이 자유로운 것. 그 밑에 있는 질문을 보면은 늘 존재하는 부처님의 세상을, 여기서 늘 존재하는 부처님의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양변을 여인 두 가지 성품이 공한주를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변이 공한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존재하는 부처님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이분이 스스로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번역의 원래 뜻은 양변이라고 하는 너, 나,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 두 가지 성품이 공한주를 성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한 것을 여기서는 늘 존재하는 부처님의 세상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렇게 공한 중도를 이렇게 성취한 이 자유로움이 앉아서 자선할 때만 씁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다니면서도 쓸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자유로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이 마음이 자선할 때만 이렇게 딱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생활에 싸우고 이렇게 일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이라 늘 존재하는 부처님의 세상을 지금 쓴다고 하는 것은 오직 앉아서 쓰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 오가며 앉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니 이를 일러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체가 다 공한 줄 알면은 내 마음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스러운 이 마음이 자선한다고 내가 공부해야지 할 때만 있느냐,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도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오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누가 나를 바보라고 해서 내가 속이 상해갖고 성질이 훅 하고 올라왔을 때도 가만히 보면은 나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게 딸려가면은 화가 나죠. 딸려갔다가도 또 정신 차리면은 또 다시 여유해요. 이것이 앉아서만 되느냐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되느냐 이것을 묻는단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도 누가 안 되겠어 다 되지 이치만 알면은. 그런데 이제 죽음이 왔는데 여기 또 이제 아무렇지 않는 무심이 되면 되는데 여기서 무심이 안 되면은 또 끌려가죠. 끌려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으면 항상 자유로워요. 그러면 이 자유로운 이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음력이 두터우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럴 때면은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면은 나 공부가 안 됐나?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은 부딪혔다 하더라도 나 여여해. 그건 나 업이야. 이렇게만 돌릴 수만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또 넘어갑니다. 어, 14번 다섯 종류의 법신. 문 방광경에 다섯 가지 법신은 실상법신, 공덕법신, 법성법신,
응화법신, 허공법신이다 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몸에서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답이라. 이제 첫 번째 그 5가지 중에서 실상법신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허물이 없음을 아는 것이 실상법이다. 여기서 허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에도 끌려가지 않는 것,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어떤 것에도 끌려가지 않는 이것이 말하는데, 또 이것을 갖다가 원문에는 보면, 왼쪽에는 보면 불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내 마음이 항상 이 자유로움이 있어가지고 이 절대적인 이 자유로움이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허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실상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 비어있는 이 자유로움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다 하면 실상법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 온갖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아는 것이 공덕법신이다. 내 마음속에 만 가지 이게 만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덕법신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다 있고 다 있어도 그것이 전부 다 나한테 쓸 수 있는, 재미있게 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만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공덕법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에 집착할 마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법성법신이다.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마음에 집착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실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자유롭죠. 마음에 집착할 마음이 없음을 아는 것이 법성법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방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것이 응하법신이다. 상대에 따라서는 어떻게 법을 설하면은 저 사람이 평등심을 얻을 수가 있을까? 마음이 비어있는 이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잘 설법하는 것을 응화법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음에 형상이 없어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 허공법신이다. 허공처럼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줄 아는 것이 허공법신이다. 그 밑에를 보면은 이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곧 정득할 것이 없음을 아니, 정득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있다고 하면 뭔가 얻었다 이 말이잖아요.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해체했지. 그래서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해체를 해버린 것이, 비워버린 것이, 이것이 정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꼭 정득할 것이 없음을 아니, 얻을 것이 없고 정득할 것이 없는 사람은 꼭 부처님 법으로서 법신을 정득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아무런 장애가 안 생기면은 그것이 정득한 거예요.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전부 다 허상인 줄 알면은 내 마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허상인 줄을 생각은 하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곳곳에 막 걸리고, 곳곳에 이제 걸리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닦아야 될 이제 사항이에요. 정확하게 이 이치를 정견을 이렇게 딱 세우면은 무엇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닦을 것인지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닦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누구든지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이 업력이 말을 듣느냐 하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말을 듣게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왜 시간이 걸리냐면은 내가 그것을 주입한 데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주입을 했거든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 한마디를 내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춘기 때부터 이 자존심에 대해서 얼마나 투쟁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투쟁해 가지고 만들어 놨던 이 자존심인데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써먹으려고 하면은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무수한 세월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무수한 세월을 다 녹일 수 있을 만큼 반복해가지고 이 자존심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길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길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도 내가 바른 위치를 정견을 딱 알았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정견이 바르게 안 서면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법으로서 법신을 정득한다. 또 넘어갑니다. 만약 정득할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는 것으로서 법신을 정득한 사람이라면 곧 삿된 견해를 지니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니 이를 일러 외도라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이 정득할 것이 있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무엇을 깨달았다는 거지? 이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뭐 정득할 것이 있나? 없잖아요. 그래서 뭔 우리가 정득하고 뭔가 깨달았다 하면 뭔 대단한 것을 뭐 깨달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깨달음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면은 이것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것이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쓸 때에 뭐 대단하게 쓰느냐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뭐 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가고 이혼을 하게 됐다. 그 사람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러던가 말던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을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뭐 그렇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또 사생결단을 내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평소시에 어떤 업을 쌓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되기는 뭐가 잘못됐겠어요?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런데 강아지 보면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언제까지 될지도 몰라요. 제가 보면은 앞으로 한 30년 이내에 이거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 이것 때문에 상처 입는 이런 세대가 있지만은 그 시대만 딱 지나고 나면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떡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일체가 다 허사이고 꿈인 줄 알고 그냥 마음 쓰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정떡할 수 없고 얻을 것이 없는 것으로서 법신을 정떡한 사람이라면 곧 삿된 견해를 지니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이니 이를 일러 외도라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유마경에서 사리불이 처녀에게 그대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정떡하였기에 말재주가 이처럼 뛰어납니까? 라고 묻자 처녀는 저는 얻을 것이 없고 정떡할 것이 없으므로 말재주가 거침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만약 얻을 것이 있고 정떡할 것이 있다면 곧 부처님 법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각자 무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한문으로 보면 이 각자가 깨달을 각이에요. 이 자자는 사람 자입니다. 깨달은 자는 이것은 없을 무자, 깨달을 각입니다. 깨달은 자는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각자 무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법문을 듣는다 하다 보면 깨달음이 마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걸 얻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평상심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마음이 괴롭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상처를 안 입고 사는 수는 없을까? 상처를 안 입고 살아도 얼마든지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감당을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감당이 되고 아무 상처를 안 입고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 이렇게 싱거운 것인가? 그렇죠, 싱겁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도저히 못 견디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하고 막 발광을 하다가 어느 날 뭔가 충격적인 어떤 것을 이제 당하고는 그 생각이 탁 놓여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놓여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엄청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깨달음이 있을 것 같고 자기의 상처가 애초부터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없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거죠. 일상생활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너무 포장을 너무 과대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천녀가 저는 얻을 것이 없고 정떡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으니까 말재주가 거침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깨달은 사람이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말을 하는데 말재주가 있고 없고가 뭔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꾸민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뭐 말재주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재주가 없고 필요가 없고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15. 등각과 묘각은 다른 것인가? 문. 경에
등각이나 묘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등각이고 묘각입니까? 52가지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일 그 마지막에 등각이고 그 다음에 묘각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 깨달아가는 이 과정에서 이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계단이에요. 등각 묘각이 51번, 52번, 52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답이라 새기면서 그대로 공인 것을 일러 등각이라고 한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공하다고 하는 이것을 얻으면 등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이 있다라고 하지 이것을 비어 있다라고는 잘 안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지 저것이 비었다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등각이에요. 새기면서 그대로 공인 것, 이를 등각이란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을 이렇게 보면서 벽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거 비어 있다? 이렇게 되면 등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내 몸이 있으면은 저걸 통과하려고 하면 딱 부딪힐 것 같은데, 내 몸이 치수가 아프니까 이 집착을 다 놔버리고 내가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 마음으로 저것을 바라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물질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깨달음이에요. 이를 등각이라 하고 차별되는 온갖 성품이 공임으로 이를 묘각이라 한다. 차별된다고 하면은 두 가지의 양변이죠. 옳다 그르다, 삶이다 죽음이다, 크다 작다 하는 이 두 가지 차별되는 온갖 성품이 이것이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공이다. 공임으로 이를 묘각이라 한다. 너, 나, 옳다 그르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하는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걸 보면서 이 두 가지가 차별이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그것은 묘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묘각이라고 한다. 또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조차 없는 것을 일러 묘각이라고 한다.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조차도 없는 것.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야지라고 하는데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 탁자가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탁자가 허상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그게 허상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탁자가 허상으로 보이려면 내한테 내 몸에 집착이 없어야 됩니다. 집착이 없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깨달음에서 이것이 안 돼 가지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이라고 했는데 색이 어떻게 해서 공이야?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이 어떻게 해서 허공이 되는 거야? 이것이거든요. 제일 큰 난관은 어떻게 해서 물질이 허공처럼 보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되면은 그러면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자율자재가 돼야 돼요. 그냥 미운 사람을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미운 사람에 대해서 밉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나보다 약하고 어린애 같으면 밉지 않죠.
가서 꿀밤을 딱 줘버리면 끝나는데,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라고 하니까 미움이 생겨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느냐면 없습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도 전쟁 보십시오. 여성들도 총 가지고 그 남성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보니까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만큼 약한 것이 없죠. 옛날에는 주먹을 가지고 살던 시대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강한 이런 역도상 같은 사람을 못 이기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보다 무섭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돼요. 보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정말 강한가 한번 보십시오. 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힘도 없죠. 그러면 저렇게 내가 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저 사람이 이렇게 약하단 말이냐? 먼지보다도 더 약하네. 여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강하고 세다라고 하는 것이 뭐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러면은 밉다라고 하는 것은 내보다 강하니까 밉지, 내보다 약하면은 미울 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보면은 이 세상에 미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을 이렇게 까딱 하면은 다 죽어요. 그렇게 힘없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이렇게 밤을 잠을 못 자고 잤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라져버리는 사람을.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은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해가지고 나보다 강한 것이 뭔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강해요. 강하다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달을 것조차 없는 일을 묘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등각과 묘각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답이라, 형상으로 나타나는 인연 따라 임시 방편으로 두 가지 이름을 내세우지만 본디 바탕은 하나로서 다른 것이 아니니 나아가 온갖 법이 다 그렇다. 그러면 등각이라든지 묘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냐면은 물질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밉다라고 하는데, 밉다라고 하면은 상대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밉다라고 하는 것을 실체를 보면은 그 미운 사람을 맨날 잡아와 갖고 무릎을 꿇쳐 놓고 파리채로 가지고 맨날 뭐고 두드려 패버리십시오. 그러면 미운 것이 없어지죠. 밉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고 하니까 미우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 미움이 뭐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혼자서 괜히 고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대단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죽음도 없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밉다, 곱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저절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